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 29페이지 복음 한 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음 한 끼로 들어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끼를 잘 잡수시기 바라요.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의 차이점은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 공부는 복음을 먹는 것이다.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에게 먹히는 것이다. 먹고 먹히는 것이다. 복음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먹여주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한다. 복음을 먹여줄 때는 복음을 요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요리를 해야 되듯이 복음도 요리를 해서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요리한다라는 것은 계시를 해석한다. 이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성경 66권을 유일한 계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 계시로는 성경 66권만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더니 이제 율법 부분과 은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율법을 가려내어서 우리가 율법은 존중하되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부분은 아니다. 왜 아니냐? 지금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에서도 이제 이 복음과 은혜, 역동성과 자충성, 그리고 삶과 죽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좀 제가 설명할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실함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도 구원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구원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묵시 속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성실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성실함과 신실함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함은 주님의 그 마음, 속성이라면 성실함은 그 신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이 구원을 경험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 이제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과 은혜 부분이다. 주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고 성취해 가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약 7,000개가 넘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6개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였어요. 그게 율법에 의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하셨고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이 미쁨이라는 한국말은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미쁨이란 말 잘 안 써요. 근데 이 성경에 과거에 한글 성경부터 개혁 성경까지도 미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항상 미쁘셨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즉 주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역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에 착한 일,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그 지점,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와 목적을 소명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착한 일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이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천직입니다. 그러니까 천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목표 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벌지만 목적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자충성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제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어느 큰 교회에서 나온 이 기도 책이라는 걸 봤어요. 기도 워크북이라는 걸 봤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119일 동안에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119일 동안 매일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 경계, 전신갑주, 신앙성장, 착한 행실, 가식, 나눔, 시기, 순종, 이타심, 마음지킴, 낮아짐, 편견, 술 취함. 저는요, 이것이 만약에 오늘 급하게 성도들에게 이거를 강요해가지고 이뤄내야 할 목표라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한 행동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매월 한 구절 이상의 말씀 읽기, 선택을 하기 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기, 눈 뜨면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기, 매일 찬양하며 율동하기, 거울 보면서 스스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20분 이상 운동하기, 부모님을 안아드리며 사랑해요라고 말하기,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 이게 아동부 목표고요. 중등부 목표는 식사 전에 꼭 기도하기, 자기 전에 말씀 한 장을 읽고 3분 이상 기도하기, 매일 듣는 가요 리스트를 찬양 리스트로 바꾸기, 아침마다 자신을 향해 너는 사랑받기 충분해 선포하기. 이거 문제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놓기, 자기 전에 5가지씩 감사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 매일 성경 한 구절 이상 읽고 묵상하기,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웹툰 유튜브 시청을 줄이고 신앙서적 읽기. 고등부, 거울 보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며 식사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기, 스마트폰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기, 술 먹지 않기, 담배 피우지 않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그 다음에 청년부, 출근 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기,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 성실하게 근무하기, 술자리나 회식자리에서 언행을 삼가고 금주하기. 그 다음에 또 장년부도 있어요. 장년부는 자신의 변화를 위한 행동 목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5분 중보기도 하기,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찬양 듣기, 출근길에서, 그리고 매일 내가 사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기, 술, 담배 하지 않기, 에코백, 텀블러, 쇼핑백 이용하기, 과식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과속도는 난폭 운전하지 않기. 와우. 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10,000원짜리 책을 만들어서 줄 만큼 이렇게 긴급하게, 이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아동부는 더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의 맨 가운데 10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9점, 8점, 7점 이렇게 퍼질수록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은 자 화살을 쏘거나 이제 총을 쏠 때 10점짜리에 맞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화살을 쏴서 딱 맞춰서 10점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1점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뭘 많이 줬는데 그게 다 1점짜리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행동 요령 지침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줬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켰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뭐 기독교인이 뭐 난폭 운전 안 한다. 이게 나쁘다면은 그럼 난폭 운전 해라가 되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은요. 이게 10점짜리냐 1점짜리냐. 이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왜 이걸 애들에게 줘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10점짜리로만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늘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몰려와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빼앗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초점에 맞춰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도 있어요. 꼭 회개가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회개의 뜻은 가던 방향에서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나요. 즉,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다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니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지금 니들이 가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지금.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바로 이 예수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풍성한 삶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풍성한 생활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지옥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부모나 기독교인 양육자가 뭘 도와주냐면, 그래, 너 구원 받았지? 그럼 이제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풍성한 삶이라고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정해주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 난폭 운전 안 하기, 뭐 술 마시지 않기. 이거는요, 이 관역에 비하면 1점짜리라니까, 이것은. 그럼 10점짜리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10점짜리를 알려줘야 돼. 여기가 관역이다? 이렇게. 관역을 잘 봐라?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건 나예요. 근데 관역 자체가 잘못되거나 표지판에 지금 관역에 점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동그라미도 없어. 아무데나 막 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10점짜리에 쏘도록 가르쳐야 될 거를 뭐 2점짜리, 1점짜리, 0점짜리, 더군다나 마이너스도 있어. 뉴에이지 비슷한 거야 이게. 아까 긍정적 사고 같은 건 마이너스야 그거는.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점수를 지금 100점을 따야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인데 겨우 10점짜리, 20점짜리 따가지고 무슨 풍성한 생활을 사냐고요. 난폭 운전 안 하기는 불교 신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천주교 신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신론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것, 기독교인만 해야 되는 것, 이게 10점짜리잖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 은혜,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좀 애석한 일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아쉽다라는 거죠. 이게 뭐 틀렸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에서 왜 10점짜리를 제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복음 함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이 뭐냐.
주님이 뭐를 어떤 부분을 착하다고 하시느냐 이게 이제 이 착하다는 말을 이제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용어로 푸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난폭 운전 안 하기, 음주 운전 안 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자꾸 이렇게 밀어내시냐면 얼로 우리를 밀어내시냐면 10점짜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밀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정하면은 그 10점짜리로 가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자 밀어내시지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점짜리를 향하여 가야 되는 내가 만약에 5점짜리, 4점짜리로 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글로 가봐라 하시겠죠. 얼마 동안 그러겠지. 왜냐하면 네가 글로 가봐야 너는 피곤하고 힘들 거야. 그걸 네가 경험하기를 바래.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하고 비슷합니다. 자식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 동안은 봐줍니다. 그래, 가봐라. 너도 겪어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어떤 부모든지 간에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다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할머니를 그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네 딸이 넘어져도 안 일으켜 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알아요. 근데 네 아내는 일으켜 주더라. 예. 그러니까 얘가 넘어지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하고 가만히 있대요. 일으켜 주기를. 근데 할머니가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 툭툭 털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느 정도는 네가 그렇게 해봐라, 가봐라, 겪어봐라. 주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머리끄댕이 잡아당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1점을 향하여 가더라도 당장 그렇게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잡자마자 끌고 가신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10점짜리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걸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섭리와 경륜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벌 받는다, 혼난다, 야단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비유가 좀 맞는 것 같아. 10점짜리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그게 간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점짜리 삶을 살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활 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시드니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카누를 타는 둥 어쩌는 둥 그랬는데 카누는 위험하다. 또 뭐 몇 명밖에 못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저희 집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한 5명밖에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캠프장에서 추천해 준 게 양궁 쏘기라는 걸 해줘가지고 우리 양궁을 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강사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두 반으로 나눴는데 저쪽 팀 강사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활 쏘기를 제대로 안 가르쳤대요. 그쪽 강사는 여자였는데 좀 전문가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있던 팀의 강사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전문가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활 쏘는 걸 잘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그날 배워가지고 활을 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더 쏘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랬는데 활을 이렇게 시킨 대로 쐈는데 힘들더라고 활 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활을 잡고 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팔에 힘도 내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걸 잡아당기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칭찬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칭찬하고 싶어 미쳐함. 이게 이제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주님은 어떻게든지 칭찬하고 싶으신 거야. 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 자식 키우는 사람들 여기 지아미도 있고 뭐 예찬이도 있는데 지금 자식을 키울 때 윤영이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 그냥 기특하다 그러면은 아마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너 참 잘했다, 멋있다, 예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게 착한 일이야. 지금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누가?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이 마칠 때까지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 나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개념보다는, 우리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더 좋은 건 뭐냐? 함께 간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멍에를 같이 맨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하여 간다.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역사 속에서 그 근거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데 묵시 속에 들어가니까 이미 자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 안 자라고 있어. 근데 묵시에서는 자랐어.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라가는 게 착착착착 자라가면 이제 별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무줄 같은 거 있죠, 고무줄. 이제 고무줄을 있잖아요.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탁 튕기잖아요. 그럼 저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잡고 있으면은 고무줄을 멀리 잡아당길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겠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제대로 가주면 별일이 안 생기고 부드럽게 가고 은혜롭게 가고 기쁘게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고무줄 튕기는 것 같은 이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착한 일, 그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안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깊이 개입하셔서 끌고 가신다. 자, 율법은 우리가 모든 방정식의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모든 방정식의 주임에 있다. 내가 모든 방정식의 주임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두드리고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율법은.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지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자, 피곤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과 지침의 차이는 뭐냐? 제가 만약 지쳤다면은 지금 이 수요 예배 설교, 이 복음 한끼 강의를 못 합니다. 지금 아마도 저는요,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영어로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이러고 끝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제가 피곤해서 과거처럼,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에너지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방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는 건 방전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거는. 눈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피곤한 거는요, 그 눈금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방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금방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연약하여 잠시라도 주님 밖에 나와 있으면 이 피곤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의심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옛날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방식은 우리가 하는 무엇, 우리가 해야만 하는 무엇, 여기에 그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은. 그래서 새 방식은 주님이 하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우리 또는 내가 하는 무엇, 내가 해야만 하는 무엇에 이제 매여 있어요. 그런데 새 방식은 주님이 하는 것에 주목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해요. 근데 옛날 방식은 뭐냐?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타자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 나가 있어요. 주님이 저쪽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분에게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새 방식은 뭐냐?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 삶을 살게 도와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역사를 시작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지점까지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게 끝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목표 지점에 가는 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때 끝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종말관이 두 가지예요. 개인적 종말관과 우주적 종말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말관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딸한테 야, 아빠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건 정상이다. 내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딸한테 했는데 왜 이걸 지금 얘기하세요? 더 이따 얘기하시지. 그래서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일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건전한 종말관이에요. 아니죠.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사냐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종말관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바로 떠나는 날 뭐가 끝나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풍성한 삶이라니까요. 이게 잘 들으세요. 뭐 교회 10개 세우는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지 100군데 가보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1000명 전도하기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좀 잘 들으세요. 음주운전 안 하기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긍정적 사고 갖기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이 풍성한 삶에 의한 결과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는 어디 자꾸 목표를 두냐면은 그 일의 결과, 그러니까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선교지에 몇 개 나라에 가서 몇 명을 양육했냐, 땅을 몇 평을 샀냐, 교회를 얼마나 큰 거를 지었냐, 아니라니까 그게요.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부분이 점검돼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나? 근데 그 결과로 그게 나타났나?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 결과물을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 상대화시킬 것을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주님을 상대화시켜버린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타자화되어 있는 거야, 지금. 나와 지금 다른 저쪽에 가 있는 거야. 대개 기독교인들의 신개념이요, 저쪽에 계시는 신한테 지금 비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난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웃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기도 하시는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갑니다. 벌써 이 표현 자체가 저쪽에서 지금 계시는 이 거룩하고 웅장하신 하나님, 타자화된 하나님,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는 분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저쪽에 계셔. 근데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셔. 빨리 와 임마. 자식아 그게 뭐야 임마. 속도가 느리잖아. 너 그거밖에 못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식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또 하나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예? 이웃을 돕는 기도가. 이 기도가 이제 한 넉 달 동안 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제 비상이다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비상 걸렸다 지금. 위기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하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리더들이 기도책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옛날에 김동길 교수라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할 때마다 이게 뭡니까 한 적이 있는데 저도요 자신의 변화를 위한 행동 목표와 주변을 섬기기 위한 행동 목표
이게 뭡니까 이게? 저 같으면은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 더 한다면 세상은 어떠한가? 형, 이게 좀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의 변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기독교는 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이걸 만든 분이 그걸 알고 만들었더라도요.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내면 어린아이들은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용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교체된 삶의 목표지 변화된 삶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 들어간 자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표에 보시면은요, 교재에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나와 주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주님. 그러면은 자, 이게 타자화된 나와 주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나와 주님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와 주님이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타자화된 개념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선 집중이 주님에게로 가는 거죠. 시선 집중. 이거 오늘 참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잘 골랐어요. 시선 집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있다고 말한 이 기도 교재는 시선 집중이 잘못됐어요. 이 교재는 시선 집중이 나의 행동 변화와 또 이웃을 섬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시선 집중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셨는가. 예,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여기는 변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랬지만은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교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체.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교환하시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죽여 나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심장 빼가듯이 그냥 콩팥 빼가듯이 그냥 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니까 기독교가 무서운 거야. 뭔가 씩 와서 씩 빼가는 개념이 아닌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오른쪽의 영역은 율법의 영역이고 자충성의 영역이고요. 왼쪽의 영역은 은혜의 영역이고 역동성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영역을 보십시다. 율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은 늘 책임, 의무, 성취 이런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은혜 영역에 있는 사람은 흘러옴, 흘러감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흘러간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님이 내 안에 사셔도요. 주님이 나를 흘려보내시는 자로 사세요. 그분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흘러옴을 받는 거잖아요. 흘러감은 흘러옴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지쳐버리는 율법의 영역에서 계시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계명과 계시는 같은 계자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열어서 보여주시고 열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열어서 만지게 하시고 열어서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올바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야. 주님의 계시가 올바로 해석되어지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개념 설명이 낯설지 않으시죠? 지금 복음 한 끼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 이런 설명이 낯설지 않으시죠? 예. 자, 계명과 계시. 그 다음에 나의 노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충성의 결과에서 역동성의 결과로, 의지로 가능하다고 여기다가 안 되는구나. 연합으로만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구약적 시각에서 신약적 시각으로. 구약적 시각이 뭐예요? 아까 말한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언약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 7,000개를 주셨어요. 와우.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고 나서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와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언약을 발표하세요. 근데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약속의 자식을 줄 텐데,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늘의 묵별 같은 너의 후손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리라. 이게 이제 말씀으로 주신 언약 중에 하나야.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형태로 주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도 언약이에요. 말하자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서 이제 모든 생명체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는 살았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이게 지금. 예.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살리겠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간 거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도 언약이라니까, 지금. 홍해를 못 건너면 가나안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라는 이 강을, 이 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이거는요. 이건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도 이 강이에요, 지금 이거를. 율법을 못 건너요. 율법을 누가 감히 건널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율법을 해치고 가냐고, 이렇게 해치고. 율법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내가 율법을 해치려고 하면 율법이 날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셨다니까요. 이것도 약속이라니까. 내가 너희를 홍해를 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몇 개 정도? 약 7,000개 정도의 언약을 쫙쫙쫙쫙. 야, 저는요, 뭐, 내가 아무리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야, 언약을 이렇게 7,000개를 주면서 내가 이거 안 지키나 봐라. 예, 그리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공증 쓰는 거죠, 가서. 이제 공증서에 가가지고 둘이 가서 도장 찍고,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나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 밤에, 우리끼리 한번 그 맹세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 어디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토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토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내가 안 지키면 이 토끼처럼 날 찔러 죽여. 이랬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걸 하셨다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걸 해도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 통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이해하는 통념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방법이 먹혔다니까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다. 그럼 그 방법을 썼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칼로 찢어 죽여도 그거 안 걸려요. 법에 안 걸린다니까. 왜 서부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뒤에서만 안 쏘면은 얼마든지 허용이 됐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세요. 둘이 걸어가다가 똑같이 약속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하면 돌아 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걸어가서 쐈는데 한쪽이 죽었어. 괜찮다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그 칼 갖고 싸우잖아요. 그 햄릿에서도 이제 칼싸움이 나오잖아요. 햄릿에 보니까 햄릿하고 이제 누구야? 그 오피리아의 오빠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싸워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살인죄가 안 된다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 언약 속에서 이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이걸 주겠다가 이제 언약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옛 언약에. 근데 이 옛 언약은요, 지키지 못할 언약이었다고,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왜 줬냐, 그거를. 못 지킬 거를.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옛 언약, 율법,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 빨리 깨달아라. 빨리. 예. 못 지킬 걸 빨리 깨닫고 나한테 와서 요청해라. 이거라니까요. 그 새 언약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새 언약이 지금 주어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대신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주겠다. 자, 그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풍성한 삶. 그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언약을 다 7,000개를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비벼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내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그거라니까요.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그래 놓고 나서 뭐예요? 맹세까지 하시고 공증까지 하시고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맹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은 신실함과 성실함.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 은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발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옛 언약에 사는 자가 아니고 새 언약에 사는 자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걸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자, 율법과 은혜. 아까 말한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냐, 관계냐, have to do냐, want to be냐, 압박감이냐, 자유함이냐, 나의 책임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냐, 죄냐, 의냐, 용서냐, 용납이냐, 행위냐, 존재냐, 계명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왼쪽은 죽음, 오른쪽은 생명이죠. 이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몇 가지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는 왼쪽이 생명이었고 은혜였고 오른쪽이 죽음이었잖아요. 율법이었잖아요. 옛 계명이고 옛 언약이고. 근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오른쪽이 은혜, 생명이 되겠죠. 갈망. 그런데 왼쪽은 죽음, 집착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살아왔구나. 내가 어느 쪽에서 살고 있구나가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이것을 옮겨진 삶,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야 이렇게. 어디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또 겨가 이렇게 저쪽이 그리워 이렇게 겨가요. 가서 또 그쪽에서 하고 살아. 댕댕이 같이, 야옹이 같이. 그럼 이제 또 이제 집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 이렇게, 옮겨 일로. 그럼 또 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런 존재야 지금. 아니 지금 주님이 너 그쪽 아니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 살면 되는데 또 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저쪽으로 가려는 지금 습성이 있구나. 내가 이 습성과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야 이게 지금. 그 옛날에 그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의 말, 그 말이 술집에 가는 습성이 생겨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중간고사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기말고 중간고사는 실패해서 학기말고사 잘 봐야 되고 이제 졸업시험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술집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졸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김유신 장군을 데리고 술집으로 데려갔어. 그때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쳤어. 이 말은요, 아니 이 버릇을 누가 들였냐고 지금. 김유신이 버릇들여 준 거 아니야. 지가 버릇들여 놓고 지가 왜 죽여.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옛날에 요새 교과서에 나오나 몰라. 우린 그거를요 들으면서 훌륭한 김유신 장군 배웠어요. 아니에요. 무슨 개떡이나 뭐가 훌륭해요. 죽으려면 지가 죽어야지 말을 왜 죽여. 습성을 들여놓고. 우리가 그런 거야 지금. 자식을 나무라는 사람 있잖아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나쁜 버릇 들여놓고 그리고 애를 막 나무라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이잖아. 그게 김유신 장군하고 비슷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습성이 있어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자꾸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왜 자꾸 그리로 기억할까요? 정답. 댕댕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좋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개라서 이렇게 되는 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 개자들하고는 다 이상하잖아. 개떡, 개똥 뭐